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24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51절에 보면 그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동안 많은 이들이 죽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60만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좋게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오늘같이 기록과 컴퓨터가 발달한 시기라면 이 숫자를 세는데 많이 걸리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일일이 찾아다니며 기록하고 더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세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 목적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2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현재 지파별로 용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53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두 번째 목적은 땅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에는 기업을 많이 주며 수가 적은 지파에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적절하게 사람 수의 비율에 맞춰서 땅을 배분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요, 55절에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54절에는 비율을 따라 나누라고 했다가 55절에는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인구를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면 사람의 지혜대로 나누는 것인데 다시 제비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람의 지혜는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율을 따라서 나누는 것, 또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의 의견의 모순 가운데 56절을 보면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다수를 막론하고 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많고 적은 사이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많은 지파들 그룹과 적은 지파들 그룹을 나누어서 제비 뽑으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유사는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끼리 모여서 큰 땅을 제비 뽑아 추첨하고 적은 숫자들의 지파들이 모여서 작은 땅을 추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비율과 제비 뽑기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 14장부터 보시면 실제로 이 지침에 따라 이스라엘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비 뽑기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57절부터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별한 이유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것에서 제외되었고 성막 직무를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세 가문별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므라리 종족입니다. 58절에는 좀 더 자세히 레위 가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종족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민수기 3장의 레위인 1차 인구조사 때와는 다르게 세계 종족, 즉 심의, 이스라엘, 우시엘 종족이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간략하게 중요 가문들만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9절부터 보시면 레위 가문의 초점은 고핫 가문에서 나온 아므람 종족으로 그 뒤에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이어지는 아론의 가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1절은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불은 번제단에서 불씨를 가지고 와서 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씨가 아닌 다른 불, 즉 임의로 불씨를 만들어서 분향을 하고자 했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며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불이 그들을 삼킴으로 여호와 앞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론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61절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기록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문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밖에는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 사건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고 그로 인해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의 제사장 직분을 더욱 확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63절에서는 1절부터 시작한 각 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수의 총 진행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었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행했습니다. 이전에 민수기 1장의 신의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번에 계수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라고 따지면서 가나안 정복을 반대한 이들은 모두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반대한 이들은 40년의 세월 동안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많이 줄지 않았을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었다면 군사력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동안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으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고 민수기 25장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민수기 1장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고 40년 후에 민수기 26장의 성인 남성의 수는 60만 1,73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또한 레위인은 1차 때는 2만 2천 명이었고 2차 때는 2만 3천 명으로 레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지만 1차 때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차 인구조사를 함으로 땅이 분배될 것과 그리고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 약속받았던 이들은 그들의 원망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었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담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라와 그 반역 일당들, 바알부올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이들도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에 기반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결국 포기에 이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에서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비바람이 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며 또한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중에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